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 지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서 타고 다니던 차가 문제가 생겨서 폐차를 하게 됐어요.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차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적인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주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달 정도를 기도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 차는 아니었지만 정말 쓸만한 차가 제게 생겼는데요, 같은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이 그 이민 수준으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본인이 타던 차를 제가 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넘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엄마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몇 달 후에 쓸만한 피아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피아노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실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몇 번은 더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열정도 없는 밋밋한 미지근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고민은,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저 역시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 제가 홈페이지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고민, 또 갈등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응답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기도에 의심이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에 의심이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쏟아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 중에는 분명히 욕심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리고 해롭기까지 한 돌을 달라 그리고 뱀을 달라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랜 동안 제가 기도 생활을 했지만 예전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아주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당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 역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직 믿음이 없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세요. 요즘에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신 거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고 또 마음이 많이 열려진 것을 제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가?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25년 그리고 30년 가까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40-50년 정도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저희 누나까지 합하면 100년 정도는 기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저희 딸이 셋인데 저희 딸 아이들도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영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저희 가족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갱신과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 완성은 아직도 멀어 보이고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런 고난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난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은 도리어 실망과 낙심, 절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한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9살 무렵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그의 집에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요. 이 9살짜리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소년의 간절한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았고,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하여 그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 감사할 일이긴 하죠. 제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질병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형이 큰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누나는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 근처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수술실 앞에서 형의 생명을 구하면서 기도하던 기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수술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제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픔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거든요. 제 마음 안에 어떤 장벽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저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셨고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위기를 맞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잘못 나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자녀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대개는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 많지요. 응답되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면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부르짖으며 온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셨지만 결코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시간 낭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장 좋은 응답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로부터 떠나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통의 가시는 사라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시는 대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뜻입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최선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프고 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그가 비로소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저에게 되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계획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쾌감을 느끼는 그런 괴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난을,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역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속속들이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는 지금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일시적인 존재인가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존재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완전히 속속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왜 응답되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제가 그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응답이었는지 아직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나? 여러분, 저는 생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답답함, 갈등, 실망 같은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고 정당하다면 그 기도는 옳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었는가, 성숙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나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차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피아노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기도가 진실하다면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늘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요술램프의 요정, 그럼 램프 있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처럼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아주 조건적이고 건조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루려는 시도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축복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유익하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뜻인데요, 이상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 생활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 낙심, 절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당의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분, 자기 삶을 돌아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냐, 이렇게 삿대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그리고 불평이 곳곳에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22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외치셨던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답답함, 실망, 낙심, 절망,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성장 과정 속에서 실망, 답답함, 그리고 서운함, 이런 감정을 다 느낀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 소원대로 부모가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관심이고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고민되고 답답하고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욥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끝부분에 보면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갑절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이나 더해졌다 하는 것일까요? 이런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귀에서 눈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질문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질문을 그칩니다.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온전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잔고가 두둑한 통장, 그리고 성공적인 삶, 그런 것이,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망과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은 나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야.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다.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다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분이 함께 있는 한 위로와 소망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제와 고난이 있지만 그분이 함께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함께 있는 한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막내 아이를 출산하고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뇌는 살아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 안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탄식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체 어디 숨어 계신 거냐고요. 때로는 반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비지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비지알 기도. 배째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 아내의 발에 화상이 입어서 절단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한 발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발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병년아, 나는 내 안에 있다. 너의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앞뒤 위아래 어디든지 다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소리를 들었다. 병년아,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단다. 목사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그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고난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모님은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더 이상 목사님을 불행하게 하지, 또 절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간이 나왔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이 불어도 좋아. 그리고 요즘은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난 당신이 더 좋아 라고 하는 책을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간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참 행복하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완전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 퍼즐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데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실망과 답답함과 낙심을 딛고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답답하였고 실망하였고 때로는 절망하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며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답답함과 실망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깐깐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였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답답함과 신망과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기도를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넘어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